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사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아담의 옛사람의 모든 지정이가 온전히 말씀의 검으로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불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새롭게 성령의 지정이가 접목되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는 처리되고 우리의 새로운 자아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운데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연달아 보지 않고서는 시편의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군데 설교를 하다가 오늘 나는 시편 3편을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시편 3편에 대하여서 우리 흡수력 자체가 굉장히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고 그런 1편과 2편이 우리가 이제 1편과 2편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가운데서 시편 3편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을 분별하고 죄인의 길을 우리가 또 그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길가 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죄인의 길이 그렇게 다 포장이 이렇게 아주 비껴번쩍하게 사람을 유혹할 만한 그런 길이 쫙 닦여져 있는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진짜 매력이 있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천하의 사람은 어떤 것이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리인지 분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요 인생 보상해 주겠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서 그렇게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그 인생을, 내가 그 가문을, 내가 그 공동체를, 내가 그 민족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2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열방을 가보니까 악인이 분노를 하고, 보니까 민족들이, 열방들이, 그렇게 군함들이, 그리고 또 이 모든 전 세계의 그런 고급 관리들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세계적인 깡패를, 그 조폭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뭐냐면은 시편 1편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가 아니면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세상의 깡패들, 세상의 조폭들을 정리할 능력이 적은, 그를 정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시편 1편으로 무장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기도의 첫장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첫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런 불의의 화원을 일으키는 그들을 정리하라. 그렇게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깡패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그런 귀신들, 너희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배후의 마귀들, 그들로부터 너희들이 분이 되어라. 그들과 너희들이 이혼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빵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운 이 기름 부은 아들과 입맞추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의 아들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깡패 너희들도 옛날에 세상의 영의 이야기를 하고 영의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와 같은 그런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리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너무나 대단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결국 그것이 예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이 신분, 우리의 그런 권세, 능력,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접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편은 무엇입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보면요 마치 시편 1편과 2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3편을 보면은 이거는요 블랙홀로
빠져가 있는, 블랙홀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딱 한마디로 다윗을 평가하라.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감싸고 도는 자. 이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갖다가 지금 150편 중에서 75편을 그렇게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지, 다윗의 그런 이 예술 감각, 그러니까 이 문해,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문해와 잔해가 제대로 활용이 된 사람이 하기야 그 자식 솔로몬도 있지만 솔로몬이 아마 그칠 것 같고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이후에 솔로몬 때도 아마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잔해와 문해를 극도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얼마나 다윗이 탁월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12지파로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각 지파의 기회별로 이주의에 물들이는 그들을 갖다가 한 공동체로 모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멘. 다윗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민족을 갖다가 결집시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그 지리멸렬한 이신에 충만한 그 지파를 갖다가 그렇게 결집을 시켰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그 모든 민족들을 갖다 결집시켜버립니다. 보십시오. 그 다윗 앞에는요, 언약궤 70년 동안의 언약궤가 지금 어느 골짜기에 어느 모퉁이에서 지금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기도 제목은요, 늘 언약궤.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이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남북한 이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복음 통일을 하지? 경제로 복음 통일을 하는가? 문화로 복음 통일을 하는가? 아니야. 예배야, 예배. 아니야. 기독교야, 기독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이 쫓김을 당할 때는 이 언약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었어요. 기도 제목이 내가 만약에 이런 신체를 내라게 되면 나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민족의 지리멸렬로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져 있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고 젊은이와 노인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통합시켜야 돼요. 이 다윗에게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 맨 먼저 다윗이 뭘 찾습니까? 언약궤를 찾아라. 명령이지. 1호 명령. 1호 명령이 너희들 언약궤를 찾아라. 너희 언약궤를 찾아라. 다윗이 사실 시편에 보면요, 언약궤를 내가 찾기 전에는 나는 내 침상이 잠 안 잔다. 내 침상이 잠 안 잔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잠도 내가 미국풀을 내가 감기게 하지 않겠다.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그래서 언약궤를 딱 찾았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예루살렘에 다 안치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 모든 지파를 갖다가 언약궤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통합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멘.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를 짓지. 아무나 시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이렇게 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지. 아멘. 시만 잘 짓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금을 잘 타는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다윗은 진짜 최적격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지은 시가 지금 시편 3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다윗이 지금 150편에서 75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74편을 지으면서 자기가 내가 20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은 이제는 10편에 3편에 이제는 편집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은 겁니까? 아니됩니다. 다윗은 다 10편을 지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시편, 다윗의 시편 중에서 성령님이 편집을 할 때 이 시편 3편을 갖다가 이제 세 번째에 끼얹는 겁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론. 그러면 본론이 이기거든요, 본론이. 근데 본론의 첫머리에 아니면 다윗이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를 성령님은 3편의 본론의 첫머리에 끼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묵상해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이 1편, 2편, 3편 때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시를 갖다, 예를 들어서 10편, 23편을 딱 지어낸다거든요. 아니, 10편, 18편, 다윗이 완전히 승리를 했을 때 지은 시가 10편, 18편이거든요. 그 시를 갖다 딱 지어낸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10편, 3편을 갖다가 완전히 세 번째 이 다윗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 진짜 다윗의 막장 인생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지은 시를 갖다가 10편, 3편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첫 번째 위에 보시면 배경, 3편 맨 위에 배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망 지금 쫓기는 살치신 겁니다. 다윗이 인생에 크게 두 번 쫓김이 있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으로 쫓길 때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쫓길 때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요, 다윗은요 바짝 끼어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성령으로 진짜 예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 왕,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는요, 다윗이 시를 보면 그 시 자체가 영감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심령 속에 환경은 그런 불의와 화문도 그렇게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물에 완전히 그렇게 숨어서 산 그때도 다윗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는 품어졌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쫓기는데 환경적으로는 막 그렇게 쫓기고 한 걸음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밖에 두지 않는다.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시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나는 나의 이 모든 각오와 나의 이 모든 결심을 더욱더 굳건히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한다. 예배.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그런 비난과 비판과 그런 상황 매질 가운데서 나는 그냥 예배자로서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이 예배자로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내 혼자라도 나는 예배한다. 아멘. 나는 예배자가 없더라도 내 혼자서라도 나는 예배를 한다. 아멘.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한다. 아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그 예배가 완전히 막 생명이 있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기 자신에게 쫓길 때는 무엇입니까? 왜 쫓기겠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왜 쫓기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배가 불렀다. 다윗의 배에 기름기가 끼었다. 배가 부르니까, 기름기가 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입니다.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 불과한 찬양, 남 바라는 찬양, 남 들으라는 찬양, 그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완전히 마귀에게 성취를 당한 그런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이 무조건 우리에게 환경이 좋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럼 환경이 좋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냐면, 이제는 자신이 진짜 껴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다윗이 어쩌니까 모든 정복 전쟁의 현장에는요, 자신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강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서 돌기 앞으로 자신이 먼저 나갔던 겁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끼니까 어땠습니까? 출정 때에, 왕이 출정할 시즌에, 전쟁을 벌이할 시즌에, 전국 전쟁을 벌이할 시즌에 자신은 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자신의 그런 부하들만 랍바승의 그 전투 현장에 투입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랍바승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전투의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 혼자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뭐 하겠습니까? 신체의 믿음이 이미 깨져버립니다.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에는 밤새도록 낑각낑각 많이 유의를 즐기고,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냈던 겁니다. 다윗의 벌써 믿음 자체가 병이 들은 겁니다. 저는 사울왕에게 쫓기다닐 때는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이 복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언약궤가 지금 랍바스에 투입되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무치가 이제는 볼 필요 없다, 공간 종교에 몰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출장 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는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여자를 건드리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도 하나님은 랍바스에 있는데 괜찮다.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 종교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랍바스에 투입시키고 자기 혼자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비틀거리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면서 오늘은 어떤 여자를 삼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요,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면서 봤는데 우연히 본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히브리에서는요, 정탐했다. 그 여자를 갖다가 어제도 보고, 일주일 전에도 보고, 3일 전에도 보고, 5일 전에도 보고, 지금도 보고, 계속 봤다. 계속. 미완료 동사로 보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알꼬리를 벗고, 심상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의 승리를 갖다가 지켜보고, 열심히 지키고 한참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애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이 가나안이 주주를 받는 겁니다. 그의 끝에가 라아거든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어제도 지키고 오늘도 지키고 우리야 장군의 집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야 장군이 37명 용사의 한 사람입니다.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도 37명 용사의 한 사람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의 펼치는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략이다. 성경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손자, 그리고 엘리암의 딸, 그리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 점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지켜보고 정탐하고 침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치를 우리가 보지 않고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윗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랑에 우리의 눈독을 들고 우리는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즐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육에, 사탄의 사육에 놀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재력과 자신의 그런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권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킬 수가 있지.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윗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저 새끼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더 악랄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치를, 불꽃 같은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상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요, 다윗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값으로 끊임없이 그 죄를 갖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윗은 가자고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으로서, 자신의 조직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죄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야, 너의 그런 위치네요. 그 문제 해결 못하느냐? 그 사기를 다윗이 너무 하거든요. 그 결과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시세, 자기 자식에게 참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위대한, 우리는 또 다른 한 면의 다윗의 위대한 면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맨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대적이, 모든 대적이, 그러면 다 장악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잠잠한 겁니다, 환경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는 겁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주위의 모든 환경이요,
다 질서를 잡고 질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환경이 우리에게 불순종, 환경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묻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대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대적을 만들었습니까? 이 대적은 왜 이 대적을 합법적으로 대적이 합법적으로 다윗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까?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딱 장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불순종하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떤 비난이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갖다 이제는 끝났다. 종합적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끊어졌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지만 그러나 너의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부여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를 대적한다. 이제는 너 인생 끝내라.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정죄가 다윗을 향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노이로제 걸려버립니다. 보십시오. 어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기만 해도 다윗이 상한가 끝까지 상가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편에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신의 그런 진짜 가까운 사람은 친구들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왜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은 자살을 안 하는데 왜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까? 상가에 칠 때 자살하는 게 아닌 겁니다. 상가에 칠 때는 막 이건 날개가 돋아가지고 이거는 막 천리공간을 못하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다른 이제는 인기 있는 그런 배우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딱 그쪽으로 모이니까 뭐냐? 자기를 외톨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뭐냐? 스스로의 정죄감을 받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버림받았다. MBC도 너를 불러주지 않은 것이고 KBS도 너를 불러주지 않은 것이고 너는 이제는 폐기처분 되었다. 끊임없는 귀신의 정죄가 들어옵니다. 귀신의 정죄. 그건 무엇입니까? 그 정죄를 받는 것 자체는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상가 칠 때 겸손하게 나가고 이러면요 그런 정죄가 들어왔을 때 같이 대화가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때는 수면제, 매 수면제를 마시면서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매일 밤 알코올을 들이키면서 그 아픔을 누른다든지 폐인이에요, 폐인. 이거로 다시 폐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이 정신병에 입원하였더라. 다윗이 노이로제가 걸렸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니면은, 다윗이 봉이 바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안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그런 정죄감, 수많은 그런 상속,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어제까지만 박수를 치고, 우리의 성군 타민, 우리의 호프 타민, 우리의 멋쟁이 타민, 이랬는데, 이제는요, 저 새끼, 저놈, 저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두동강이 눌려
그래서 다윗은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 나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의 대처, 그때 다윗의 조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그동안에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뭐 부부간에도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남편은 아내가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나와 잘 지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악담을 하는 겁니다. 악담을 말로써 공격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집중 토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요,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섰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자, 우리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지. 나의 방패는 돈도 아니고, 나의 방패는 조직력도 아니고, 나의 방패는 이 사람들의 이 매스컴의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보십시오. 이 시를 적을 만큼 이렇게 했다면 이 고백을 뭐 몇 번 했겠습니까? 뭐 10번 이렇게 했다면 천만이에요. 수백 번에 수백 번. 끊임없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끝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정죄가 완전히 잠잠할 때까지, 나를 향해서 그들의 정죄가 완전히 개요화될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어떨 때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빛을 발휘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시련과 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은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복의 통로를 여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얼마나 선포를 했겠습니까? 아멘.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지금 내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건 뭐냐면요, 내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비칩니다. 이거는요, 다른 데는 안 보입니다. 절대 다른 데는 얼굴 안 돌린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는 얼굴을 돌립니다. 아멘. 저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저들이 어떤 멸시와 조롱을 하든 거기에 나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대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머리
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 아멘.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뭐 한두 분이 고백을 하고 그 노래가 되고 그 시가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것이 자기 속에 방패가 될 때까지, 진짜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될 때까지, 아멘. 그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때까지, 아멘. 그게 쉬운 것이.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신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아멘. 온몸의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싸우고 전투했냐? 아멘. 최고의 전투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전투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전투에 따라서 십자가의 전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겟세마네 전투에서 졌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겟세마네 전투해보지도 않고 전투해보지도 않는데 무슨 십자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면 겟세마네 전투를 한자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탑재가 됩니다. 아멘. 그건 머리로만 하지. 머리로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승리 사치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치열한 전투, 그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맞습니다. 다윗도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여십니다. 끊임없는 고백과 끊임없는 선포를 통해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앞으로 내가 잘해볼게. 이 사람 만나고 잡아가지고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하고 이 사람 만나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결하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데 이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령의 역전의 그런 발동이 그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주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다? 부르짖었다.
그 수많은 정죄감을, 그 수많은 비난을 묵상했다. 묵상했습니까? 묵상이 됐습니까? 부르짖었다. 생각기도 했습니까? 생각기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부르짖다. 그 부르짖이 무엇인가? 하늘을 찢었다. 아멘. 이청천에 마귀의 층을 찢고 하늘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부르짖다. 아멘. 또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왜 내 목소리로 하게 부르짖다고 했습니까? 왜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는 왕인데, 나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야,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아니, 겁니다. 왕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이라도 삼려옷을 걸치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아멘. 자기가 시험을 봐야지. 남에게만, 그리고 물론 남에게 기도 부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기도하고 남에게만 기도 부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남에게 기도도 부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4절과 9절은 은혜가 있는 5절, 4절,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그런 민감할 때,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때는 가장 우리의 인체에 민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왜 그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수면제를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까?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잠을. 왜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눈이 불려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술을 마시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미 귀신이 신경을 잡아버리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1000만 배잖아, 1000만 배. 뭐, 연예인의 인기보다 연예인의 인기가 다윗의 인기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은 그 당시에 인기가 높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추락되어 버리는데, 잠 자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잠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귀신이 다윗의 신경을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생명싸개로 딱 그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1000만원이 나를 둘러치고 내가 죽는 날이 살려고 지금 다윗이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그렇게 하면요, 더 불안하지.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아둥바둥 살고자 하면 다시 내가 매일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을 다시 회복해야지. 막 의사 그래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동을 시키면 얼마나 그것이 참 옆에서 보면은 참 비굴하고
한편으로 보면 초라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 죽으면 감사하고 이런 모든 생명을 갖다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7절 같이 읽고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다윗이 딱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딱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이제는요 정리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들에서 다 다윗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그들 뺨을 친다. 그럼 털이 날아간다. 하나님이 뺨을 치면 털이 날아가버리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사방에 담아 철썩. 그러니까 다윗을 그동안에 비난하고 다윗을 갖다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모든 뺨이 다 풀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다 병원을 차고 병원을. 그러니까 병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산인해로 다 문제되는 겁니다. 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지가마다 이제는 못 쌉니다. 문제됩니다. 다윗을 욕하고 비난했던 그들이가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다 지가마다 다 그렇게 그들이 이빨 뽑으러 다 이빨을 치고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된 겁니다. 아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아멘.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아멘.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멘. 지금 우리가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2절, 3절. 이 3절이 나오기까지는 여기는 지금 뭐냐면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10편 51편도 뒤에 보면요. 그만큼 회개가 다윗 처절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죄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다윗이 눈물로서 심상을 띄우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정리를 주의를 하나님이 주의를 다윗이 어떻게 이거 다 다시 정리하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정리한다고 서둘렀다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했다면 다시 원수를 맺게 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리시니 다시는 이들이 그러면 이빨 뿌려진 사람들이 여기서도 아야 저기서도 아야 온 사방이 아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윗과 원수를 맺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그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비난하는 입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이빨을 딱 불러버리고 다 부조가 열려버리는데 무슨 입은 욕을 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병원을 가고 이제는 병원에 가는데 이제는 시간과 병원에 가는데 모든 것을 다 소진하지. 나보고 욕을 거의 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런 아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다윗이 맨 마지막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의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입니다. 아멘. 장르고 살살아 이게 아니고 예배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백성들에게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 예배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 시편 이거 지금 이 3편에 성령님이 끼어넣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도 복 이야기를 하고 시편 2편도 복 이야기를 하고 시편 3편도 복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3편은 이 복은 다시 시편 1편과 2편의 복은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회복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 3편에 성령님이 끼어넣은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실수하는데 우리라고 실수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즉시 시편 3편을 선포하고 아멘. 즉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원수들의 땀을 버리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이빨을 분열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시편 3편을 성령님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3편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 인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편 3편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